어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설교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화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고 헌신도 하지 않고 세상에 큰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눠볼까요? 자, 그럼에도 설교는 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변화도 없는데. 자, 두 번째, 설교를 그만둬야 된다. 그래도 제가 지금 설교를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얘기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사실은 이게 더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합니까? 한데 이 주보에 길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밭이구나. 근데 어느 밭에 속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즉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한 이 회중들, 이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도 귀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귀 없는 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맞추고 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딱 가서 밖에 가서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 있기는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냥 감동으로 받아 듣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귀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뭐 때문에 주셨겠어요? 들으라고 준 거예요. 뭐 들으라고 줬겠어요? 좋지 않는 이상한 얘기들. 이런 얘기 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귀는 무엇하라고 준 거예요? 잘 들으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한 얘기에는 귀가 쫑긋대고 쫙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면은 그냥 딱 닫아.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이걸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한 3, 40분 듣습니다만은 이 속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듣는 것은 누굽니까? 나의 책임이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들을 것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심판의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미래도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때때로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닦는. 안 들리니까 들리면은, 그냥 크게 들리면은, 감동으로 들리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 안 들리면은 이제 그냥 10분, 20분 지나갈수록 힘듭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들리는데 왜 나만 안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다 들리는데 왜 나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자세에 달려.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길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대답을 왜 안 들리는지, 무엇 때문에 안 들리는지 그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때는 봄철이었습니다. 들녘에 농부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가만히 보니까 씨가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저렇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굴러서 돌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던 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가로 가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인 그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좀 봐라.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느냐. 자, 봐라. 어떤 씨는 굴러서 저기 길가로 떨어진다. 어떤 씨는 저기 봐라. 저기 돌틈에 이렇게 돌짝밭에 이렇게 떨어진다. 어떤 씨는 이렇게 가시던 물 속에 떨어진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근데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 4개의 밭들이 다, 토양들이, 그 밭들이 반응이 틀리더라. 어떤 것은 쏙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양이 다 틀리더라. 자,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와 내일과 모든 것이 다 결정돼요. 뭐 그러려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 여러 가지 놀라운 큰 인물이 되며 역사,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간신히 그렇게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 저도 농사를 지어봤어요. 근데 농사가 잘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려고 그러면은 딱 2가지가 필요해. 뭐가 2가지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 필요한, 하나는 좋은 씨가 있어야 돼요. 좋은 씨. 씨가 좋지 않으면, 종자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도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혀요. 씨가 좋아야 돼. 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좋아야 되느냐?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임신해서 아기를 놓고 할 때도 보니까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 씨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고 밭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집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태어나. 부부가 다 머리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애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게 있는 사람 태어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씨가 좋아. 밭에 뿌리는 씨도 많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씨가 좋아,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고 제대로 잘 못하면 잘 안 자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씨가 좀 덜 좋아도 밭이 좋으면은 또 멋있게 또 되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씨는 무엇이냐, 우리가. 씨는 밖으로부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도, 여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가 못 맺혔다. 그래서 씨가 안 좋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안 되겠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밭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아무리 씨가 좋더라도 밭이 너무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물어가지고 이런 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귤을 심어도 탱자처럼 맺히는 거예요. 뭔 곡식이 좋은 씨를 심어도 곡식들이 멋있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비틀비틀 해갖고 그냥 요만큼 자라다가 말이에요. 쑥 자라야 되는. 우리 저기 서익민 집사님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 농사를 잘 짓던데. 우리 뭐 대가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워낙 대가가 있어요. 우리 송옥성 전사님, 김여근 집사님 농사 1등으로 잘 짓어요. 하면 그냥 완전히 틀어요. 근데 서익민 집사님 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를 심어놨는데 깨가 들깨를 심었는데 보통 이 뭐 땅이 가물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 자라다가 뭐 따먹지도 못해. 입도 이만해. 그건 뭐 이제 이만큼 자랐을 때 진짜 이만큼. 그래가지고 한 그루가 야 자기들이 먹다 못 못 먹어서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는지 아니면 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지 잘 본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로 나누더라고. 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좋은 거예요. 씨도 좋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토양이 좋아. 근데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상당히 전문가인데 우리 유충환 집사님 농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 맞아요? 농사가 잘 안 뭐 바빠서 신경을 못 썼겠지. 그 농사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농사는 진짜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요. 밭이 부들부들 물기가 촉촉하게 있으면서 무언가 떨어지면 싹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밭이.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니까 밭이 몇 가지가 있냐. 어떤 것은 이런 밭에, 어떤 것은 저런 밭에. 그래서 어떤 것은 보니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어떤 밭은 아무것도 없더라. 왜 그럴까? 자, 길가라고 하는 밭이 제일 먼저 있어요. 네 가지 밭에 나온 길가. 하나는 돌밭, 돌이 많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 여러분들은 어느 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냥 주변에 그냥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옥토 쪽에. 근데 뭐 별로 열매도 없고 뭐 그냥 나를 보고 누가 감동을 받는 것도 없고 뭐 배우려고 또 닮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시밭인지 보짝밭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달라져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거.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주님의 말씀이죠.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거기 해설을 주님께서 다시 붙였는데 19절에 나와요. 이 보면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 와서 탁 왔는데 뭘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고 싹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새가 와서 날려 물고 가버려요.
새가 와서 낼름 물고 가고 어때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밭 고랑들이 쭉 있고 사이에 길가가 있습니다. 거기로 그냥 퇴비 같은 것도 가져가고 곡식도 가져가고 뭐도 하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이 밭 사이에 이 길가가 있어요. 가장자리 가쪽으로 나오다 보면 길가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하도 밟아다녀서 씨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열매. 그러면 열매가 맺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 새가 뭐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새는 뭐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여기에는 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렀으면 냉큼 물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새들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씨앗들을 냉큼 물어가느냐? 이걸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이 사탄의 역사도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씨가 들어가 버리면 이 새들이 와서 그냥 못 좀 먹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못 줘서 먹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눈에 띄니까 어떻게 됩니까? 냉큼 물고 가서 먹어요. 그게 뭐이다는 게 사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이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그냥 이 말씀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하면 물고 가요.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밟아 다녀서 아주 단단하고 굳어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딱딱해지겠어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들, 논리들, 이데올로기들,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그걸로 해서 딱딱 굳어지고 딱딱 이렇게 됐던 이 마음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죠. 그 소위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웠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최고 인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인정합니다. 의사도 자기들이 삼류들은 자기가 고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삼류들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 인류들은 신의 영역을 부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때문에 부정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뭔가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으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싹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톡 튕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가에 있으니까 누가 냉큼 새가 물고 가는 그건 뭐이다고요? 사단. 그래서 이 속에서 들어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열매를 싹이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4년이 지나가도 그런 상태. 이 말씀에 새가 와서 악한 사단이 와서 냉큼 물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러고 있구나.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출석을 하는데 하나님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아침 못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 활동에 익숙해 있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쏙 들어요. 그러더니 존 번연이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딱 읽어가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이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탄이구나.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고 있으니까 그냥 사탄이 냉큼 물고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역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종교 취미생활이나 간신히 하고 있구나. 이놈이 사탄이라고 한 놈이 뺏어가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이렇게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래서는 내 미래가 없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바로 그날부터 존 번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것은 내게 주시는,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를 열매 맺게 만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딱 해서 받아들이면은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도 억지로 나와 있고 그냥 한숨 짓고 나와 있는데 한번 목사님 해보세요. 뭐라고 한번 쇼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면 조금 걸리는 거 있으면 내가 한두 개 듣겠고, 그 가운데 역사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라고 한 놈이 내 말씀을 빼앗아 가는구나. 이 떨어진 것을 조금 멈들고 있을 때에 이제 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는요, 그냥 한 달, 두 달 멀리 안 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글을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어요. 감동.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악마의 편지.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마음의 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영국 노신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노신사였어요. 이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탁 꺼내들었는데, 무슨 책을 꺼내들었냐? 믿음도 없는 분이 꺼내들은 게 신앙서적의 손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다가 이 노신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일까에 대한 관심,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는 관심을 딱 가지는 그 순간에 이 악마가 딱 찾아오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점심시간이잖아. 뭘 그렇게 생각해? 우선 밥부터 먹어야지. 딱 뜨거워 질라고 하는데 뭐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딱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밥부터 먹어야지. 잠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누르고 밥 식탁에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살아야 될까? 이때 또 악마가 그 마음속에 와서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악마에게 이게 뭔가 이 소리를 듣고 이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뭐 골치 아프게 뭐 하나님 생각하고 뭐 무슨 관계 맺었고 그 생각 뭐 일단 밥 먹는데 그런 생각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에 먹기만 하자. 식사가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그러나 노신사는 이 사단에 와서 또 한마디 던진 무슨 얘기를 던지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그러나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을 향합니다. 아무런 잠시 무언가가 와서 이렇게 자극이 있고 이렇게 딱 무언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누그러뜨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차를 타고 탁 자기 집을 향해 가요. 버스를 타고 이 노신사를 갑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갖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씨가 떨어져서 조금 무언가 일어나려고 딱 하고 있을 때에 싹 찾아와서 다른 마음을 주고 또 쏙 찾아와서 다른 마음을 주고 아무 것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절로 들어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뭔가 다른 생각이 쏙 들어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못 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뭐, 어쩌다가 좋은 일이 있었겠지, 어쩌다가 재수가 좋았겠지, 이런 식으로 다 치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밭에 떨어졌다. 5절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거기 얇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아요. 5절 6절에 얘기하자면 그걸 갖다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설을 좀 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는 기쁨으로 받되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그냥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분이 이제 좀 삶이 좀 믿음 생활을 잘하겠구나. 웬걸 일주일도 안 가서 그냥 한숨 쉬고 잠시 금방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돌밭에 있으니까 열 기온이 딱 맞아요. 온도가. 그래서 금방 이렇게.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고 햇빛이 조금 나니까 죽어버려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말씀에 점적으로 순종을 반응을 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뭐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게 좀 불리하다. 뭐 좀 손해가 되겠다. 오늘도 성가대가 그 옛날과 그 예를 부르라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들어오고 뭐 잘 은혜 받고 좋다가도 그냥 갑자기 흥금 얘기가 좀 나오더니 하면 그냥 팍 순간적으로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겠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확 이게 뭐냐? 이게 돌밭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어쩔 때 기분이 좋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을 역사하실 그 자녀들 잘게 만들 것이고 사업도 잘 되고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는 육신에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뭔가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100% 바꿔요. 세 번째,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주님께서 설명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뭐가? 말씀은 들어요.
그래도 뭐 말씀. 그러나 말씀이 좀 자르려고 그러면 뭐가? 자꾸 염려가 오는 거야. 뭐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무엇은 어떻게 할까? 무엇은 염려와 근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살고 있으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왜? 그 길이 시간이 좀 연장됩니다. 그래서 온갖 염려를 하나님도 믿고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겠다. 저 공중의 새들을 봐라. 저기 들에 피는 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뭐 이렇게 모아다 곡식을 모아다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도 않는데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는 염려대로 근심은 근심대로 다 하는 사람 있죠. 한숨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지금이 조금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기운이 막아갖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던 그 하나님 붙들어 신뢰하고 발을 뚝뚝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눈에 다 보이는 거, 다 대줄 거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뭐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먹여주셨잖아요. 입혀주셨잖아요.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못. 이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자라지를 못해요. 가나하게 자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 농사를 지어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사람, 최초의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뭐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왔느냐? 그 옆에 동네에 바로 베드로가 왔었어요.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얘기하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려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요. 어디로 왔어? 온 가족들이 같이 다 모여 앉아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있나이다. 아이고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은 사람인데 뭐 그러냐, 일어나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고 아멘, 아멘. 스펀지가 무엇을 물을 쫙 빨아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팔짱 딱 끼고 있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들어두면 뭐 싫은 소리, 뭐 좋지 않는 소리 하겠어. 다 약이 뭐 좀 도움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역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그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내게 생명, 내 미래다, 영원한 삶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씨는 좋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살려요.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그래서 곳곳에 가서 그냥 생명들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두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옥토, 그래서 아름답게 씨가 나 싹이 트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아주 그냥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아닌 데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옥토가 아닌 데서는 간신히 열매 맺히려고 비들비들하다 죽어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 설교를 참, 근데 교인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왔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좋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교인들이.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그 전주에 했던 설교랑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시다 보니까 이사도 오고 뭐 착각을 해서 그런가, 왜 그렇지, 왜 같은 말씀을 또 전하지, 이렇게 하면서 의아했어. 그 세 번째 주에 딱 와서 말씀을 전해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다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다 그러면 뭐 아주 기뻐들 하시겠죠? 우리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똑같은 말씀 설교 또 하는가 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또 하지 않고, 아이고, 뭐 하느라고 도대체 설교 준비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 번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딱 손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설교를 3주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 때, 그때 나는 다른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어떤 사람 설교 잘 들어 여기로 듣고 딱 흘립니다. 아무런 변화도 삶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꽤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 그 간증을 제가 주일마다 주중에 한 50명한테 들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 왜 소문이 났느냐?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냥 아주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아가야, 그 다음에 고린도, 마게도냐, 그지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두산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길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돌짝밭이 아니기를 원해요. 가시밭이 아니기를 원해요. 전부 다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냥 보기 좋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 나도 저렇게 살아. 나도 저런 사람이 이렇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그분의 미래와 운명의 모든 것을 결정짓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튕기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마지막에도 주님이 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열매가 있는 것은 이쪽, 열매가 없는 것은 이쪽. 마지막에 구분. 달란트 비유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는 쪽은 이쪽으로, 열매가 없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 옥토로서 열매를 주릉주릉 맺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세월 동안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아버지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다 집중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릉주릉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그러한 가문이 될 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